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설명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읽는 이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쓴 글을 설명문이라고 해요.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의약품을 샀을 때 들어있는 설명서나 각종 안내서 같은 글이 설명문이에요. 이 설명문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태풍에 대한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 지역과 적도 지역은 지구의 가운데 부분, 가장 더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극지방은 위에 북극, 가장 끝부분, 아래의 맨 끝부분, 남극. 극지방 간의 차이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태풍이다. 또한 태풍은 바다 생태계에도 도움을 준다. 자, 태풍의 힘으로 바닷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섞이게 되면 어류들에게, 물고기들에게 풍부한 영양 염류가 공급된다라고 나와 있죠. 윗글은 태풍의 이로운 점은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대사실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설명문에 담긴 지식과 정보는 글쓴이의 짐작이나 추측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돼요. 만약 태풍의 좋은 점을 글쓴이가 마음대로 상상했었다면 글을 읽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오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근데 무오류니까 잘못되지 않은 거죠. 그것을 계시한 것은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시금석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이룰 성품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라고 돼 있죠. 이 설명문은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성경 기록의 목적,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리고 그 뜻과 성경의 의의를 설명한 글이에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을 또 살펴볼까요? 자, 신명기 5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 1계명부터 나오죠.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덕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십계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 10가지 약속이죠. 뭐뭐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십계명은 10가지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총체와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모두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구원의 조건들이 여기에 줄여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낸 것이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율법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없어요.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직접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시됐다는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죠. 그리고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약속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리고 표준이 되는 거죠. 이 율법이 십계명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기뻐함으로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죠.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키며 행복감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아주 힘있게 해줘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의 삶을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하늘의 원칙에 맞게 생각한다는 거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품행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 깨끗함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오락, 영은 흥을 돋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취향, 자기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취미로 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오락,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의 기초에서, 이 율법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그 표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점들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옷은, 의복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정숙하게 산뜻하게 해야 하고, 그들의 참된 미가 외모를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유순한 아주 착한 그런 부드러운 정신을 가꾸는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적절한 운동 및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성경에 명시된 부정한 식품들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술, 담배, 마약, 마취제의 무책임한 사용은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생각하여 신체에 해가 되므로 우리는 그것들도 삼가해야 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콜라 같은 거, 햄버거나 몸에 안 좋은 것들 먹으면 안 되겠죠.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육에 부합되게 하는 일에는 맞게 하는 일이야. 부합되다는 것은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해요. 자, 그러면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장사와 장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위하여 상품을 파는 행위나 일. 이건 너무 쉽게 잘 알죠, 우리 친구들. 자, 배추 장사, 아니면 또 꽃장사, 과일 장사,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상품을 파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예문이 있죠. 그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 여기서 장사는 바로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팔고 하는 행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수의 의미는 뭘까요? 장수는 상품을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엿을 파는 사람은 엿장수이다 라는 예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과 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과 안의 차이점을 또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안은 아니하의 준말이에요. 아니하를 줄여서 안,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의 뜻을 알아볼까요? 안이의 준말이에요. 안이를 줄여서 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받는 임금만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불멸의 부를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불멸이란 건 멸하지 않는 하늘의 상을,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과 흉내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자, 신용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나 모양을 흉내내는 건데요. 뭐뭐인 척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척하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신용만 하고 있다.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는 않고 먹는 척만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흉내의 의미는 또 뭘까요? 흉내는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겨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요즘 많은 아이들이
뭐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을 많이 따라하죠. 그것이 흉내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의 요술장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한 것은 사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다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그 기적을 똑같이 따라했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똑같이 따라해서 지팡이를 그들도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사단이 도와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비슷한 사단의 능력의 표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기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